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번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달리다고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달리다고 은혜로 일어납시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달리다고 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믿음대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듭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려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찬송도 믿음으로, 헌신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했으나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뭐냐면 감사기도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도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감사하면서 잔을 나눠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함으로 잔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받으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로 있을 때 왕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왕 외에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명이 내리고 그 어명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약에 발견되면 그동안에 쌓아온 재산, 지위, 신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는 거죠. 그때 한 번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계속해서 뭐한 삶을 살아왔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 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믿음을 지키게 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땅에서 왔다며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 못 봤지? 라면서 욥의 믿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지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취해 보십시오.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받고 자식이 다 죽는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욥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병들었거든요. 그때 욥의 아내가 이러고도 믿음을 지키요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거든요. 그때 욥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했더니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이 갑절로 성장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말년에 뭘 주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갑절의 믿음이 필요해요. 갑절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안 가운데서도 욥처럼 뭐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한 마을에 한 우물에서 온천,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 냉천도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아낙네들이 빨래가 편하잖아요. 뜨거운 물에다 빨래를 삶았다가 옆에 있는 찬물에 헹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참 이 동네 사람들은 부럽네. 이 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네 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뭘 원망하고 불평한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누를 안 주셔서 원망한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거든요. 야, 봐봐. 원망스럽잖아. 불평해버려. 원망해버려. 근데 그때 우리가 뭐 하면 되냐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믿음이 갑절로 자라서 갑절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로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선포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차는 내일이 있어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차가 달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기차 내일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뭐와 같냐면 기차 내일을 까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욥처럼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손영원 목사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영원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했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순교의 자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능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섬겨야 합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다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임금이 돼야, 권세 있는 자가 돼야, 그리고 앉아있는 자가 섬김받는 자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뭐로 있다는 겁니까?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 하니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섬김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뭐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본을 보여야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고, 섬김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구세군 최초 감독이 되신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 사무엘 브랭글이 청년 때 구세군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구세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구세군에 들어갔더니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가 청년을 보니까 이게 청년이 쓸만해요. 그래서 뭘 시켰냐면 거기 훈련받는 사람들 군화 닦는 일을 시켰답니다. 왜냐하면 겸손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군화를 닦으면서 이렇게 불평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군화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믿음의 공동체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내주시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의 군화를 닦겠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섬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미국 최초의 구세군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섬길 때 주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섬길 때 주의 형상으로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신하와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오면 내가 답하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왕이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이 영원토록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겁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 마음에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나보고 섬기라고, 내가 왕인데 나보고 낮아지라고. 그래서 그 말을 거절하고 누구 말을 듣냐면 같이 자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당신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굽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군림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뭐만 남았냐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을 때 주신 은혜를 지킬 수 있고 주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아니라 뭐한 자가 되려고 하니까, 군림하려고 하니까, 다스리려고 하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도리어 뭐하게 됐냐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복된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며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거든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주의 주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섬기는 자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내 나라에서 함께 먹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국화꽃이 있는데 국화꽃을 딱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딱 꽂으면 여전히 모양은 그대로 있죠. 향기도 그대로 나거든요. 그런데 이미 잘려진 그 순간부터 이 꽃은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시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뿌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렸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떨어지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의 삶과 환경이 다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가 떨어지지 않았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그 믿음 하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거든요. 착고에 묶였습니다. 감옥의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이고 갇혔어도 나는 누구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성도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착고가 풀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 대로 가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각오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각오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님이 볼티모어에 있는 빈민촌에 있는 생활 환경이 안 좋은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앞으로 자기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전부 다 교도소에 갈 겁니다. 우리는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라면서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추적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200명을 찾았는데 그중에 180명을 찾았는데 180명 중에 4사람만 교도소에 갔다 왔답니다. 나머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을 다 이겨내며 건강하게 복되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선생님 한 분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오로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 때문에 자기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로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더니, 말씀이 전해졌더니 그들이 뭘 가졌다는 겁니까?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움 속을 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며 믿음을 회복할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때 네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넘어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삶은 위대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흔듭니다. 믿음이 떨어지도록, 믿음이 약해지도록, 믿음을 빼앗으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원망해라, 불평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귀는 군림해라, 다스려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너 혼자 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섬기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동행자들이 되어서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